우리가 모세를 그 위대하신 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이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치워 살아왔던 그 인간적인 애달픔과 힘들었던 내용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수기를 보시면 사실 신명기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설교 3편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의 그 40년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40년을 돌아야 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하루를 정탐한 날짜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하셨는데, 그때가 광야에 나온 지 2년째가 되던 해예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성경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다 쓰면서 38년 동안의 광야를 더 헤매어야 했던 그 시간은 다 지워버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줘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모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이 복의 밥그릇을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밥그릇을 걷어치우는 거죠. 그러니 속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볼 때 신명기의 이번에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도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저주가 더 많아요. 더 많은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오늘이면 좋아질까 내일이면 좋아질까, 그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렸어요. 40년이 다 가도록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절망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교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수론이라는 이름과 같은 표현인데 왜 여수론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같은 표현이에요. 실제로 33장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2장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5절을 지난주에 읽었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15절.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게 40년을 지나온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수론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수론의 앞날, 그리고 여수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32장까지 이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에도요, 사실은 이분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희망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모세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눈을 감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죽기 전에 그가 깨닫고 축복의 입을 열면서 33장에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신 내용은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2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표현입니다만 26절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론이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 차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히 뭐라고 모세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40년을 채우고 120살이 되었을 때 눈 감기 전에 영적인 철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보고 우리가 무슨 복을 노래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40년 동안 보았던 모세의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본래 이런 사람들 알고 데리고 오신 겁니다. 40년 전 애굽을 떠나가지고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셔가지고 유월절 그날 밤 새벽에 이들이 야밤 도주하듯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이들이 뭐 잘났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하나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도.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틀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그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애굽 전역에 왕의 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자라고 말하는 그 왕세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그래서 애굽 전역이 이 고통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날 밤에 이들은 개 한 마리 혓바닥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지요. 너무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결 하나 손대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값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그 모진 그 세월, 인간적으로 말하면 속이 썩을 수밖에 없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을 수 없는 그 고통의 눈을 감으면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런 한 맺힌 모세의 가슴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잊었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들이 나아질 것을 희망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그런 인간인 줄 알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인간을 바라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축복의 말이 마지막 그의 기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은 모세가 착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내가 이들을 끌어안고 내가 이들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견디면 이 사람들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견디면서 40년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다음 장에 우리가 모세가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너무 은혜다.
인간이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마귀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이 죄를 짓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끊어졌냐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말들이, 그런 현상들이 성경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것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거는 아담의 그 타락한 죄를 또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자행하는 무서운 죄가 교만이거든요. 모세가 교만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끝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무슨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에서 무슨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더 1년만 더 주어지면은, 내게 만일에 몇 년만 더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 그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의 그날 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합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서 찾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모세는 40년에 한 맺힌 그 아픔을 다 털어놓고 가는 겁니다. 감사하죠. 모두가 다 윈윈이에요.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런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잖아요. 광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지금 신앙을 걸어가는 나그네 삶의 순례자의 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런 그 대조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고쳐야 돼요. 그 모세가 외쳤던 그 안타까움의 절박감,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내가 복의 밥상을 걷어차는데 빈숟가락만 입에 들락날락 해봐야 무엇이 우리의 배를 채우겠냐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가시면서 그들을 영광의 그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내 삶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그냥 나 이런 줄 알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못된 인간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하나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인생인 거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죠. 유월절 첫날 밤에, 그날 밤은 자기들이 기르던,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그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 이걸 일깨워 주셨고요. 불쌍하죠,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은혜를,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부모의 유일한 영린의 아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부모의 유일한 영린은 자녀의 고통이에요. 생떼 같은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용납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겪으셔야 될 영린의 아픔의 가장 깊은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묻어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던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삶과 이렇게 묻어서 나옵니다. 어우러져 나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 자꾸만 부정적이고 지적하고 아픈 모습만 보지 말고, 본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이렇게 품으셨다,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신 게 아니냐. 그러니 나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영린의 아픔이었던 그 독생자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행복의 길, 여러분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묻어나가는 방식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곁에 이렇게 숨어서 가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우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분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만 보이는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옷자락에 숨어가지고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위대한 이 복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가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누구누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지금 라오스에 청년들 단기팀이 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요. 병약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고사를 치르고 입시를 열어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배추를 뽑아와서 교회에 오늘 절여놓았어요. 내일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요. 또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허물 많은 인생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